이 시간 이 예배에 함께하는 분들, 또 이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정직한 자가 따르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따르리로다. 누구를 따르냐? 하나님을 따르고 어떠한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이지요. 거짓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으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마귀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적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중간은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중간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지, 중간에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니고 이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거지,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고, 중간은 없어요. 믿는 것도 같고 안 믿는 것도 같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럼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100%지 99%도 벌써 안 믿는 거예요. 의심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다. 정직한 사람은 절대로 어떤 일에 있어서 옳은 걸 옳다, 그런 걸 그러다라고 말하지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말을 할 것이냐? 오늘날 이 세대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친다, 이 말은 가서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올바른 말을 전한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오늘 여기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하는 자들을 칠까? 악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누가 가서 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들을 대신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언론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언론이, 메이저 언론이. 그러니까 말을 해서 쳐야 될 그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면 결국은 그 언론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언론들이, 죽은 언론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간신이 많으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간신이 있고 충신이 있고 또 양신이 있다고. 간신은 무슨 귀에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간신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부하는, 아부성이 많은 것은 간신이죠. 충신은 사실은 나라를 위한 충신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충신이 있느냐? 주군을 위한 충신만 있어요. 왕을 위한 충신. 그러니까 왕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일 때도 충성을 다하지만 그릇된 길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충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이라는 말은 신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에 있어서 그 왕이 좋은 일을 할 때도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나쁜 일을 할 때도 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요. 그러니까 충신은 왕이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잘못되어서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때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신은 간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충신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양신은 잘했을 땐 잘했다고 하지만 못했을 땐 못했다고 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 돼요. 옛날에 그 당태종이 자기 신하가 간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놈을 죽여라 그랬다가 사형 직전에 다시 데려다 쓰고, 또 바른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잖아. 또 저놈을 죽여라 그랬는데 죽이러 내보내보니까 또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러니까 또 그걸 수십 번도 더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씨는 죽을 각오하고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살리는 거죠. 충신은 나라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옳은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잘했을 땐 마음 놓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이걸, 그래서 여기 16절에 말한 대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한 자들을 칠 거냐, 가서 죽여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른 길을 가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쳤다는 얘기는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언론에 두들겨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았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일어나서 여기 나와서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고서 박수를 쳐드렸어요. 여러분, 오늘이요, 어제 죽은 사람한테는요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날이 오늘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제 죽은 사람 앞에 오늘은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날을 하나씩 맞을 때마다 오 할렐루야, 나는 억만금, 어제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날을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또 나에게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거룩하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냥 뭐 맨날 같이 내게 새날이 오니까 새날인 것 같으지, 사실 어제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얼마나 귀한 건가.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해요. 어떤 재벌이 그랬다잖아요. 의사한테 나 생명을 6개월만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재산을 버는데 수십 년 동안을 벌어서 쌓아놓았는데 그거 6개월도 그 돈 가지고는 지탱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60년을 벌었어도 60년 번 돈 가지고 6개월 아니요, 단 죽을 때는 6일도 지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실 때마다 재벌의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줄 알고 귀하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새날을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할 말을 하고 바로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뭘 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새벽 기도 때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화 한 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보여줄 수 있나? 이제 잠깐만 내가 이제 보여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이 영화가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거든요.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이 버스 기사가 여자야. 근데 그 안에 손님들이 꽉 찼어. 이제 시골길 다니는 버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손을 세워 2시간 동안 기다려. 그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웬 사람이 둘 타는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깡패들이야. 그래서 그 버스에 타서 손님들의 돈을 다 빼서, 그리고 심지어는 운전기사의 돈까지 뺐고, 근데 운전기사가 여자니까
이 여인을 끌고 가서 이 여인을 때리고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늦게 탄 그 남자가 쫓아가서 거들어 막아줘. 근데 힘이 없으니까 얻어 터지기만 하죠.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성폭행을 당한 뒤에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고 이 사람은 이제 도와주러 갔던 사람은 얻어맞고 제정신 차리고 나중에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못타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왜 날 안 태워주느냐, 못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못타게 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가방 던져주고 이제 가다가 이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야. 이건 무슨 일이지? 쭉 가다 보니까 세상에 그 사고 현장은 안 보여줬는데 그 안에 탔던 모든 사람이 운전기사 포함해서 몽땅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깡패 두 사람, 그 안에 탔던 사람이 10명 되는데 그거 하나 제지를 못하고 당하는 걸 그대로 다 침묵하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결국 침묵은 공범이라는 거,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건 공범이다. 공범, 악한 자는 다 죽는다, 멸하여진다라는 거를 실화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보여줘 봐봐. 보여줄 수 있어? 잠깐만, 나도.谢了啊，昨天都等了2个小时了。 한글이 보여요? 글씨가 보여요? 한글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나오니까 안 보이지. 지금 여기서 그 깡패 두 사람이 이제 타는 거예요. 그래서 哎，他怎么了？ 예. 把钱都他妈掏出来，听见没有？ 돈 다 꺼내. 무슨 일이지? 你们俩是不是都耳聋了？ 다 귀 钱都 먹었어. 给我撸 가진 下 거 来， 다 听 꺼내. 见没有？啊，快点儿，快点儿！ 빨리 빨리. 钱， 카이카이 돈 꺼내. 手表， 그 시계도 내놔. 서둘러. 你，快 너 ， 빨리 내. 你，你，哎，快点走吧！啊！ 干嘛？动不许动啊！ 怎么都坐着呀？ 你他妈找我你！是啊，
你没事吧？我操！对不起啊。下车！你给我下车！为什么呀？我刚才可是唯一下车救你的人。哎！哎，你们两个上去，那儿去。A 栋幺 A 栋幺 B 幺2架，我们看到的是44路。哎，怎么着了？刚确认，车上所有的乘客和司机都没气儿了。 승객 전원 사망. 여기까지. 새벽 기도 때 영화 보긴 처음이지. 나도 40년 동안 새벽 기도 때 영화 보여준 건 나도 처음이야.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지금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신 거야. 나도야. 여러분, 그래요. 잘못한 것을 책망했을 때는 시인하고 사과하고 깨달았으면 회개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형 때문에 그랬어요. 동생 때문에 그랬어요. 뒷집애 때문에 그랬어요. 남 탓이나 하고 핑계나 대고 남에게 전거하는 것은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랬대지만은 알았고 깨달았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 위기를 당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곧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잠깐 위기 속에 자기 편하자고 먼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자기 생명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거. 거기서 여러 명이서 힘을 합치면 그까짓 거 하나 왜 못 해결하겠어요? 왜 못 해치우겠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묵시적 동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사회의 악을 기르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다른 거 아니에요.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법입니다. 몰라면 몰라서나 그렇다지만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어젯밤에도 뭐 청년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거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그 젊은 여기서 방금 보여준 데서 젊은이만 괜히 얻어맞고 왔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젊은이만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은 그 젊은이밖에 없고 팔짱 끼고 쳐다보고 묵시적으로 했던 동조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고가 날 때 함께 같이 그 운전기사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것도 다 깡패나 똑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죽자. 그리고 그냥 버스를 굴려서
그러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44번 버스야. 44번. 그래서 왜 사자를 쓸까? 중국에서는요, 사자를 안 좋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팔자예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가 8888이다 그러면 차값보다 번호값이 더 비싸대. 그 사람들은 팔자를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침묵하고 있는 거는 사탄을 도와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마 안 보면 되지 뭐, 그건 동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행악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누가 칠 거냐 이거야. 누가 그의 길을 가서 해줄 거냐 이거야. 누가 잘못되는 길 가는데 입 다물고 내일 아니니까 할 거냐 이거죠. 옆에서는 도둑을 맞는데 모른 척하고 있고, 쓰리를 맞는데 모른 척하고 있다면 동조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법에도요, 살인할 때 그 살인자 곁에서 구경했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누가 이웃이 어려울 때,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심지어 좀 더 나가서 세계가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침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도 침묵하고 있었을 거야, 그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침묵하고 말 안 하고 살았을 거야. 말 안 하는 것까지만 해도 5점은 되겠죠. 아니면 뒤에서 그 뭐라 그러지, 세상 말로는 뒷담화라 그러나, 백날 하고 있어봤자 소용없는 뒷담만 하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면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심판이 의로 돌아가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따르리로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거짓된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또 아니면 나라가, 아니면 어떤 자기가 속한 어떤 팀이 잘못되고 그릇되어서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 의의 길 제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잖아요.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이때에, 많이 어려운 이때에, 전 세계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고, 국가가 나를 요구할 때, 교회가 나를 요구할 때 앞장서서 본회포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했으면 행하라, 믿음이 있으면 실천하라. 우리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